권사님 그 안에 소리 괜찮으세요? 소리 괜찮으세요? 사사기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은숙 목사님께서 사사기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는 손과 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의 때에 타협하지 않은 순종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인숙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말씀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합니다. 한 절 한 절씩 따라가고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말씀 어떤 타겟을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너희 옆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성경책들을 보았고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기서를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옳다라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더라가 오늘 사사기서의 주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병에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서의 역사적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운데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는가? 이 역사적 서론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복하지 못하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장으로 가서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누가 싸울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힘이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힘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큰 힘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함께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힘이 없는 지파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하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가나안 땅의 풍습과 문화를 빠르게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빠르게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것이 적장을 죽이는 방법까지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이제 적장을 죽이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이상 너희 마음대로 너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들고 또한 인생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매일매일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면, 사자는 뭐냐면은 곰이나 호랑이 그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메신저가 오늘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기준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있죠. 오늘 내가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고, 내일 내가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여호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호와화시키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깬 일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서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이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여호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히려 역으로 정복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며 그 땅 가운데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무력하게 살아가더라. 적들에게 지며 살아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지를 주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죠. 친하게 지내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과 교류하며 지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앞에 나가 절하며 우상에게 완전히 자기 영혼을 팔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죠. 이 평택이라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여호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그냥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요,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니까 나의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의 언약은요,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나의 언약인데 2절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언약.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람과의 언약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적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들이 너희 앞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제거되어야 될 민족이 너희에게 남아서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올무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융화되지 말고 여호와화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절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각 요직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죠. 예배하지 않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쉬운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야합을 하다가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바로 복임이다, 우는 자들의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내 안 가운데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 때,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 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옳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통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통곡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이 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음 주에 돌아오면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신세가 억울해서 한탄하고 통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회개예요. 내 신세가 억울하고 한탄스러워서 통곡하며 나가는 것, 이것은 나 중심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회심과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여호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그 땅 가운데 너희를 들여보내줬는데 왜 너희는 그 땅 가운데서 여호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땅 가운데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오히려 그 땅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의 공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가서 여호와화시키는데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장 27절을 보니까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1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1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의지에 따라 그들의 생각에 따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들이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슨 노역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역으로 정복당하고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는 것 정말 나쁜 일이죠.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과 주변을 여호와화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먼저 여호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여호와화시키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6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전의 여호수아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곧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가나안 정복 1세대는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대가를 광야에서 치르는 것들을 몸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모르는 그 다음 세대는 치열한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복 1세대는 그들이 생존한 동안 여호와를 분명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자녀 세대가 그들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하루는 집에서 성경을 이 딸이 보고 있는데 딸이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나오는데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 있게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단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서 오히려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가 이 부모의 모습을 그들을 보고 따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화 시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너무도 괴로운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실패를 거듭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였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 광야 시대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내가 이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절대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평안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러한 현실을 허락하시죠. 고통과 두려움의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은 왜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내 선택이 어떠했으며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만을 내리신다면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그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약하고 무너져가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과 정황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간 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 왔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가운데 대면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제가 유학을 하는 기간 동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힘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4개씩 했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들은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라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좀 더 멋진 배경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더 쉽게 풀렸을 텐데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 내 가족까지 힘들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고민하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예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시고 이런 자식들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걸어온 길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화시키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과 형편,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 고통들을 감내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의지하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 그곳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공포감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